할렐루야. 우리도 아멘이십니다. 신년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명문교회가 7735 복음운동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종말의 심판을 예고하기 위해서 노아 심판을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노아 가족만 믿음 지키고 있다가 구원받은 얘기가 누가복음 17장 26, 27이 있는데 이럴 때쯤은 예수 오신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는 노아의 때처럼, 그 말은 예수 믿던 사람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또 광야의 그 출애굽 백성들이 40년 생활하다가 2명 빼고 다 죽었는데 고전 10장 11절에 그 사건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 되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님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아주 외친 승리의 그 외침,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멸류가 내게 예비됐다고 그랬는데, 오늘 험난한 세상 가운데 역사싸움 잘 하셔야 되고, 또 믿음의 경주를 금년에도 또 달려야 되고, 이 텀텀의 경주 있지 않습니까? 그 릴레이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2025년에 또 믿음의 바톤을 들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 변함없이 믿으셔야 되고,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런 확신, 나는 이제 의의 멸류관에 예비되었다,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성도님이 되기를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7대 복음 확신 운동, 또 7대 받은 복 누림 운동, 또 7대 믿음생활 성공 운동을 지난 주까지 했습니다. 신년주일이지만은 그래도 이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3대 정체성이 있고 5대 영적 운동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3대 정체성 할 때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무로 말하면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절대로 그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나쁜 열매가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무는 어떤 나무냐고 할 때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똑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교회도 다양한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믿음인데 왜 다양한 종류냐,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는 믿음 좋습니다만 믿음의 내용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정체성이 뭐냐면 사람으로 말하면 신분을 말합니다. 당신 누구야? 그러면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나타난 신분이 그 사람의 행불행을 대변해 주는 것이고 실패와 성공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이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개인이 당신 그 예수 믿는데 정체성이 뭐야? 교회가 정체성이 뭐야 할 때 우리는 결론적으로 사도행 11장 26절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의 말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교회는 에베소 1장 3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베드로의 신앙국을 얻고 나서 이 반석에 내 교회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여러 명칭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도행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셨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베드로가 외쳤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한 그 복음을 믿고, 그리고 세례받고 3,000명 있는 시작인 것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교회, 정말로 이 다양한 지금 여러 모양을 하고 있는 이 교회가 정체성이 복음적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정체성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앞에 그 복음 확신 운동에 성공한 사람,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누리는 일에 성공한 사람, 그 증거로 7대 대표성입니다. 믿음 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아진 것이, 나타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7대 복음은 가감없는 그 7가지지만은 7대 믿음의 복이나 7대 믿음 생활은 대표성입니다. 그 외에도 뭐 있습니다. 근데 3대 정체성을 가지고 3대를 정할 때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대표성입니다. 똑 떨어진 세계는 아닌데, 근데 아무리 대표성을 얘기해도 3가지 이상을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정체성의 모습이 다양하지만 그게 많은 게 아닙니다. 요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핏값을 주고 세우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또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강림하셔서 세우신 그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정체성이 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3대 정체성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그런 중에 1대 방향의 정체성. 이 방향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확신운동과 누림운동, 생활성공에서도 아무 쪽으로 향하면 안 돼요. 방향이 예수님에게만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가 배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눈께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이 히브리 12장은 11장을 이어서 왔기 때문에 11장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성공한 사람들을 쫙 연락하고 그 열거한 다음에 히브리 12장에 올라와가지고 지금이가 장절이지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많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분들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를 올바르게 못 믿는 것은 그런 것들을 그냥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이제는 믿음의 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그분만 바라보자 할 때 이 바라보자는 말이 아포론테스인데 눈동자를 고정시키고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만 주목하고 믿어야지 이쪽도 봤다 저쪽도 봤다 예를 들면 뭐 불교도 같다 유교도 같다 그런 식이 아니고 어떤 우상 또 어떤 사상 철학 따라가지 않고 오직 눈동자를 고정시키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이 무슨 두리번거리고 건너가면 그냥 떨어지죠.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현장의 걸음은 외나무 다리 같은 것.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아주 외로운 길이십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하냐면은 뭐 여기도 봤다 저기도 봤다 그러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만 주목하여 바라보자. 그분만 주목하고 믿자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그 7대 복음과 7대 믿음복과 7대 생활 성공한 사람의 나타나는 모습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교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파도 많고 또 교인들 중에서도 같은 교회라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통일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통일되는 아무리 교파가 이복과 조파 많아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거나 어떤 사상 이론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어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그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믿음의 주는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단체도 믿음의 주는 아닙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통해서 올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바라봄의 중요성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처럼 중요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사탄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름길 만큼 탐스러운 욕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먹은 것입니다. 오게티라 같은 이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은 사무엘하 11장 12절에 목욕하는 바스바를 바라보다가 음욕이 들어와서 그 간통하고 살인죄 짓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은 정말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정말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다가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 바람은 그때 처음 확 부은 게 아니고 초저녁부터 얼마나 강하게 앞에서 불어대는지 이들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밤 사경까지 그 갈릴리 호수 안에서 그렇게 우왕좌왕할 때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야 유령이다. 유령이 없구나. 이거 없이 덮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해놓고는
호기심에 찬 베드로가 주여 저도 좀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래 무리를 걸어라. 이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무리를 걸었다니까요. 예수님 바라볼 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보다가 무서워 빠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1년을 또 출발하지만 1년도 이제 신년주일부터 결단해야 됩니다. 그동안도 그랬겠지만은 더더욱 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의 지원을 있게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1년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일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도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들. 그런데 바라봄의 법칙에 실패한 교회들이 더 많아요. 바라봄에 성공한 교회들보다. 그러나 실패한 교회는 좀 두 개지만 얘기하고 성공한 교회 세 가지 볼 때 우리는 그 바라봄에 성공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먼저 이 바라봄에 실패한 에베소 교회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절 4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한 증거로 형제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증거로 주의 일에 힘써 헌신하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핍박이 와도 견뎌냈던 주님만 바라봤던 그 에베소 교회. 그도 그럴 것이 그 교회에 목회한 분들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대 목회를 했고 그리고 그의 제자 또 디모데 목회했고 또 사도 요한도 목회했고 이런 분들이 그 목회했던 바울 사도가 전도양길에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또 이 아시아주의 그 당시 수도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정치 또 경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받고 예수만 바라보면서 생활하다가 얼마 안 가서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는 그런 도시였고 특별히 아데미 여신상이라는 종교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의 영향을 받고 가다가 성도들이 처음에 그렇게 바르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던 성도들이 적고 견누려다가 지금 책망받고 있는 그 결과가 됐냐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럴 수도 있다니까요.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참 근데 그런 교류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니까요. 한국 교회도 할 말 없어요. 아주 그것도 확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다고 하면서 절대로 복음의 확신은 없습니다. 어떤 교리 확신은 잘 봐야 됩니다. 성경적인지 아닌지 봐야 됩니다. 촛대 옮긴다는 말씀하셨는데 무슨 영원한 구원입니까? 촛대는 구원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없어진다니까요. 지금도 그런 교회이지만 튀르키예라는 나라, 터키 나라 그 에베소엔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터키라는 나라는 지금도 극단 이슬람주의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선교사 신분자고 가서 세계 모든 것이 종교사가 있다고 하면서 허락받지 못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촛대 옮기는 화는 그건 멸망의 화인 것입니다. 예수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 믿자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런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종말은 그렇게 돼가고 있고 교회도 그렇게 돼가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처음과 나중이고 뭐 따질 거 없어요. 원래부터 복음 듣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여기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목회했던 곳인데 고전 3장 2절 3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육신에 속한 자가 참 이게 걸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영적 사람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도 그 어마어마한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목회를 받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육신신앙인 거예요. 육신신앙은 뭐 정체성이고 뭐가 없어요. 이미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지. 육신을 떠난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은 나 마음속에 육신신앙이 많다 그 말인 거예요. 그 10장 1절에 무거운 것과 엉망이 있으니 다 벗어버리라고 이러는데 육신주의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자유가 있고 믿음의 승리하게 되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의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저들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싸워요.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또 저렇게 해결 안 되니까 고소를 해요. 고소하니까 재판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도 바울 사도가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존재냐?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신부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들은 결국적으로 말하면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가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히려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 주위에 둘러서서 함께 그 장면에 우리가 심판을 볼 사람들인데 심판받는 사람들을 볼 너희들이 심판받을 사람 앞에서 심판을 받느냐? 너희 중에 그렇게 지혜자가 없느냐? 아주 싸워도 그때뿐 오고 화목도 하고 또 이렇게 당짓는 걸 좋아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그리스도파다. 파가 많아요. 이 파가 문제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는 것인데 다 이 사람 사랑 따라가고 저 사람 신앙론 따라가니까 파가 많아.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에 유례 없는 파가 많아요. 교파가 수도 없이 많아요. 문공부에 등록공부가 300개가 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300개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예수 처음 영접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면 그 영접한 그 믿음이 복음이냐 아니냐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노아가 돼야 되니까 이 시대에 여호수아 갈렙이 돼야 되니까요. 저는 신년주일 1월 1일부터 또 고백하죠. 나는 이 시대에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못 산다 하더라도 그 살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가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얼마나 화가 지금 그 경고되어 있는가. 고린도 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한계로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이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 같이 너도 서로 둘이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고소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대로 난 너희는 사탄에게 미혹당한다. 여러분 이번 사탄에 미혹당하면은 끝입니다. 무슨 너무 궁극적인 구원입니까? 지금 믿음 실패했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사탄에게 미혹당했으면 믿음 실패했는 건데 베드로장 8장은 사탄에게 삼킨당한 건데 삼킨당한 사람이 무슨 천국 갑니까? 이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값싼 복음에 속지 마시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데 속지 마시라고요. 육신 좋게 하는 거 속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연초에 영적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제2의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현대판 선악과인데 거기 가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주의 신앙 다 회개하시고 성령님이 인도받는 복음신앙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쁜 교회 그만합시다. 또 나쁜 것도 사상화되려 좋은 교회를 말 좋은 교회. 좋은 신앙, 복음신앙인데 정말 이 복음신앙 교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숫자로 보면 성경에 나온 숫자로 보면은 나쁜 교회가 더 많지만 오늘 좋은 교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으면 베레아 교회를 좀 보래요. 베레아 교회. 이 베레아 교회 사도행 17장 11절인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3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못 있어서 세안식일 핍박을 받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쫓겨나다시피 해서 베레아 와 있는 것인데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도 유명한 교회입니다. 소문난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에 환난에도 견뎌냈던 그 교회인데 그 교회보다 더 너그럽단 말했는데 먼저 개혁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멋있다 그 말입니다. 아름다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믿음이 멋있어야 돼요. 지금은 신사숙녀 별로 얘기하지 않지만 예전에 뭐 옷 잘 입고 무슨 포마도 바르고 무슨 빼꾸도 신고 뭐 그렇게 신사 같잖아요. 신앙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 아름다운 신앙이 뭐냐니까 그런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간절히 받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다 말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의심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근심 걱정 상고하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상고할 때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으로 부응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봤던 그 베레아 교회가 12절 말씀 축복인 것인데, 그 중에 있는 사람이 많고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라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헬라의 귀부인, 이방인들까지도 신분이 높은 사람, 아주 귀족 같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모든 복 중에 복의 근본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복이 있어야 다른 복이 쌓여지는 것인데, 믿음이 없이는 다른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활의 복이. 믿음이 커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넓어야 됩니다. 오늘 25년도 천년주일에 여러분이 좁아진 믿음이 있다면 넓히시기 바라고, 얕은 종재기만한 거 있으면은 대적까지 항아리처럼 크고 넓게 깊은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 시간도 남고 환경을 좋아서 바라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사를 죽이려고 대사님께서 했기 때문에 이 베레아까지 쫓겨났는데 그들이 또 여기 오는 것입니다. 왔습니다, 사실은. 베레아에. 그런데도 흔들림 없이 그런 소문 듣고 있으면서도, 야, 예수 믿으면 이런 핍박도 있고 환난도 온다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왜 예수를 바라봐야 돼? 이유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이유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이유는요,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면 훌륭한 사람이면 그거는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분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할 수 있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우리와 함께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부나 성령이 아닙니다. 오직 성자만이 그리스도인 것인데 그리스도는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왜 인생에 문제가 왔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불신죄 때문에, 선악과 먹고 하나님 불러도 도망가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문제 때문에 영적 사망이고, 그걸 마귀가 잡은 거라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영적 문제 때문에 생활 속에서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생활 문제가 오고, 가정의 문제가 오고, 그리고 죽어 지옥 가야 되고, 죽은 다음에 그 영적 문제들이 대물림되는 이 악순환의 연극거리를 종교로도 끊을 수 없고, 어떤 노력으로 끊을 수 없고, 잊어버리자고 술에 취해서 마약 취해도 끊을 수 없고, 또 깨나면 더 여전이고, 자살하면 될 거고, 자살하지만 지옥도 빨리 가는 것이고, 답이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바라본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장으로 속죄받는 것이고, 하나님 떠난 그 문제는 성육신 하신 선지자의 은혜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마귀 잡힌 자에게는 왕이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로 해방받는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 근원이 해결됐으니까 그 문제 근본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은 시간제라면 말라 죽는 거예요. 나무 뽑아놓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무 죽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그 법칙에 바라보며 성공한 교회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에도 핍박이 와도 해답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만 믿는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서만학교를 보십시오. 순교하면서도 목사님이 순교했는데도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8절 9절 서만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신 자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죠. 초대교회가 아주 무시무시한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네로 황제 때가 한 64년 됐는데 굉장히 핍박을 받았죠. 그 뒤에 일어나는 왕들도 도미티안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기독교를 막 핍박할 때 교부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 중에 서머나교회 감독했던 폴리갑 그 목사님도 순교했습니다. 그분은 참수형도 아니고 무슨 사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태워 죽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취했던 이 서머나교회가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자살물 쏘았는데도 이 황제를 숭배하는다는 그런 제목으로, 예수 믿는다는 제목으로 그에게 핍박과 환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가난하죠. 참 굶주림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저들은 흩어름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 7교회 중에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교는 이런 모습, 저교회는 저런 모습, 책망하는 그 교회에 있으면 아주 무서운 심판주로 나타나시고, 이런 교회는, 소말교회 같은 경우에는 죽음도 각오하고 예수 바라보고 있는 그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이 시간 부활하신 몸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환시를 본다고 하십시오. 놀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봐라,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었지만 난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핍박받고 있는 성도에게 힘이 되는 거죠. 되게 순교한 사람들 특징은, 수디반도 마찬가지지만 순교하기 직전에 큰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순교가 하나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아닌 거예요.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교의 제물 된 것을 감사하고, 아멘. 그렇게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교회 위에 예수님께서는 10절의 말씀으로 축복하셨는데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며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3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한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저 고난들인데 10일 동안 환난이라는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환난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너희들을 옥에 던져 감옥도 가는 것입니다. 아니, 포리가 목사하면 숨겼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알지요. 그러나 그런 거면서도 불구하고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할 때는 이런 헌신 얘기할 때 충성이지, 그 원문은 피티스로서 믿는 겁니다. 바라보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나를 믿으라. 죽도록 나를 바라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영생의 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천국은 똑같지만 영광은 달라요. 구원은 보편적이지만 상급은 달습니다. 우리가 정체성 운동하는 이유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여러분 그 상급이 달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겠죠. 오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서 생명의 멸류관은 최고 영광인데요, 그런 것이 예비됐다고 지금 축복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도 둘째가 라면 서러운 교회죠. 이 교회도 항상 그래요. 핍박 속에서 정말로 사는 자 죽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봤던, 믿었던 그런 교회죠. 사도행 11장 19절 20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고린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안디옥 교회는 자상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예요. 물론 베드로가 갔다든지 바울이 갔다든지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 7장에서 안수입사인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사도들 위에 흩어졌다는 과정법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동서남북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그냥 일단 그냥 계속 고난이고 핍박이고 죽음도 당하니까 저들은 무슨 다른 일하기 위해서 단순히 목숨 염려하기 위해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중에 이 안디옥까지 온 소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중요한 운동은요, 다수하지 않습니다. 소수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하는 역사하심으로 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773 운동도 소수가 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제 이 복음 운동이 널리 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이지 못했던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금년에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초청 강사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이 7735 복음 운동인 것입니다. 이 교단 안에 좀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문이 있을 적이 전에 작년 연말에 어떤 타교안에서 저를 또 불렀을 때도 이 얘기했습니다. 그 집회 끝나고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놀라운 신선한 그 말씀이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 딴 얘기 했습니다. 복음은 신선한 것이고
복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유대인에게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민족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게으르기는 그런 종족교회 차별 때문에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꺼릴 것만큼 했던 것인데, 안디옥 교회는 그게 없었습니다. 우리 눈이 더 넓혀지고 올바로 예수님 바라보면은 종족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민족, 종족 그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통일성이기 때문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간절히 받고 말씀 운동하고 또 소만학교회처럼 목숨 걸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고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1월 1일 날 또 마음이 흥분됐지요. 우리는 지금 다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 이제 성기부만 확장되면 집합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도 12월 달까지 건축할 지역들이 결정됐습니다. 며칠 전에 미얀마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전화하는데 미얀마에 지금 2곳이 할 수 있다고, 지금도 한 곳 하고 있는 중인데도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 수 있냐고. 재원이 확보 안 되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실 걸 믿고. 꼭 한 달에 한 곳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작년 18곳까지 갔는데요. 그러니까 금년도 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흥분되는 거죠. 교회 이름이 개임교회입니다. 케냐에 있습니다. 32번째. 케냐에서는 32번째입니다. 그리고 2020 선교 100예방 프로젝트는 59번째입니다. 이제 만약 1월 달에 또 미얀마에 할 수 있다면 60개가 1월 달에 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어쨌건 그 모습이, 그런 생활,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는가? 11장 21절, 23절, 29절을 좀 떨어져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권하기로 작정했다. 오늘 새 그 성경을 제가 따로 부른 것은, 그렇게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헬라인에게 선교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잡아줬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합니다. 물론 이 임마누엘 체험은 믿음의 복복이 있습니다. 7대 믿음의 복 중 하나 있지만 그걸 체험하는 현장이 다른 현장도 있지만 전도하는 현장이고 천국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복음 전해야 임마누엘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건축도 건물 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곳에서 기도운동, 전도운동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금년에도 연속적으로 61번째, 62번째 가야 되고, 일단 그 작정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숫자는 100개니까 100개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럼 그 채웠으면 안 냐?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아니, 안디옥이 겨워서 세워져 가지고 저렇게 좋은 소식이 온다니까 바나바를 보내본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었는데 그런 걸 보면은 뭐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23절에 주의 은혜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보였다 말은 넘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는 말은 넘친 것을 말합니다. 풀레로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짤짤하면 충만이 안 되면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얼굴로도 표현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막 힘들어하는 사람은 은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도 여전히 그렇고 상황도 여전히 낙심하지만 절망적이지만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억지로 가시가 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보였다. 우리에게 은혜가 보여야 됩니다.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 은혜가 보이도록 부탁해 합니다. 억지로 만들어서 하지 않는 자냐. 하나님 역사니까 은혜가 보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막 기쁨이 충만하고 그 대화하는 것이라든지 인사하는 거라든지 생활하는 게 그렇게 뭐 아웅다웅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울 싸움이 있으면 바로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기근들어 흉년될 때 안디옥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조할 수 있는 재물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지금 다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기근이어서. 근데 하나님은 딱 붙잡아주고 안디옥교회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교회 부족을 했다는 것입니다. 명문교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부주할 수 있는 교회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정체성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까 이건 또 뭐 만든 얘기도 아니더라고요. 요한 웨슬레의 간증 아닙니까? 웨슬레 운동, 복음운동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성공의 목사였지만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면직당했죠. 그리고 그 복음운동 가지고 나갈 때 사람들이 그를 많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 하루는 꿈을 꾸는데 천국 앞에 가니까 베드로가 딱 있는데 물어봤대잖아요. 이 천국 안에 카톨릭 인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카톨릭 천주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테 이제 천주교인이 있을 리가 없지. 그럼 이 천국 안에 장로교인이 많습니까? 칼빈이즘 많습니까? 그것도 없다는 거죠. 이상하네. 그럼 이게 감리교인이 있으니까 이건 감리교인도 없다 되잖아요. 그럼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건 예화가 아니에요. 간증입니다. 무슨 뭐 교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파가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그 목적의 방향을 잘 잡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달리기 1등해도 그 결승점의 꼬리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딴 데로 가면은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고 고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 뭐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3가지 이상 하려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억지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인데 그분을 바라보는 거는 정상적이고 오늘 본문도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또 사역은 다양하죠. 우리 봉사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많습니다. 교육도 하고. 그러나 공생의 사역 3가지. 그 안에 다른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꿈은 뭐냐? 무슨 예배당 얼마나 크게 질까? 뭐 얼마나 몇만 모일까? 그게 꿈이 아닙니다. 대개 목표 1년에 뭐 몇백 명, 뭐 어떤 교회는 뭐 10,000명 목표하고 가자가자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을 꾸었고 또 그 족장들 계속 꿈을 꿨고 성령도 임하시면 권능받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도 승천하면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은 복음을 전파하라 했으니까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꿈은 세계복음화인 것입니다. 명문교회가 그 꿈을 꾸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중요한 정체성의 첫 번째 그 방향의 정체성 예수만 바라보자 하려면 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어려울 거 없어요. 앞에 거 이건 만드는 것도 꾸밀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는 앞에 있는 근본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렇게 되면은 정체성이고 뭐가 없죠.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시험해 보세요. 성경 시험해 보랬으니까. 점검해 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뭐 갖고 점검합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가 믿어지네. 할렐루야.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파주에서 온 분이 있었으면 밤중에 지난 수요일 날. 야, 놀랍게 왔죠. 자기는 지금 북한 선교하려고 신학교도 다녔고 훈련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와서 고백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 도무지 성경이 믿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아요. 믿어지지 않은데 어떻게 신학을 하고 선교사 하려합니까? 글쎄요. 믿어지지 않아요. 가정도 깨지고 지난 8월 달에 이혼도 했고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방송국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왔죠.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복음을 얘기했어요. 복음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영접시켰어요. 제 영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처음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많아요, 오히려. 성 읽어도 믿는 사람들, 그런 세종은 자매도 설동을 훈련하면서 치유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게 더 먼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시험해보고 확정해라. 점검해보고 없으면은 올바른 믿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이 확실한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7대 복음은 가감하지 않습니다.
본체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시면서 성육신 하셨고 공생애 하셨고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7가지의 모습은 빼도 안 되고 더도 안 되고 이건 확실한 7대 복음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안에서 받은 복을 내가 누림하면서 누림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리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성전에 있건 집에 있건 어디 있건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치유하고 할렐루야. 그런 것이 뭐가 증거냐? 나는 예수 믿더니 받은 복이 내게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복 때문에 저리 나가 저러지. 지금 1차 투옥됐다가 그냥 첫 번째로 풀어주고 두 번째 또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다가 간신히 풀어낼 때 저러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정체성의 모습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7대 믿음의 복은 대표성입니다. 10,000가지 복입니다. 그래도 7가지 복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즐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다른 것 가지고 즐길 수가 없어요. 오직 이 받은 복을 가지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즐기는 누림에 끝나면 안 되죠.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로 믿음 생활도 보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의 특별한 모습이 사도 2장 46절 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의 묵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걸러갖고는 정체되지 않아요. 그럴 때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여전히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흐뭇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금식 기도하면서 공생의 시간을 이것이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만들고 떡 먹어봐라, 성전에서 성벽에 뛰어내려봐라, 천하만국을 다 보아봐라, 천하만국 영광을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보는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노라. 그리 10절에 보면 사탄이 물러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운동, 누림운동, 생활성공운동 하면서 정체성을 하려니까 사탄은 거기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기도 바라봐라 저기도 바라봐라. 갈 것 많자 세상 걸 뭐 좋으냐 세상 것 봐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취미가 여행이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지구봉을 놓고 빙빙 돌려가면서 비행기 타고 어떻게 되고 배 타고 어떻게 되고 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선교 여행은 해도 관광 여행은 간 적이 없습니다.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가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세상 것 집중하면 안 돼요. 예수에게 집중하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12장 히브리서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지원 논치 않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저렇게 바라보시면서 3절에 그분은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죽기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바라봄의 축복이 여러분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2020년도 바라봄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예수만 바라보죠. 주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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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확신운동, 누림운동, 생활성공운동 하나님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사탄의 세력 많고 미혹 많겠지만 담대하게 외쳐 사탄을 내치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성공적인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1절